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더욱 힘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으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놀랍고 신비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백에 와서 지나면서 거의 매일같이 놀랍고 신비하게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뚝 솟아올라 있는 산을 볼 때면 항상 깜짝 놀라고 신비롭게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산, 그 산을 아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또 그 모습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때면 감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산, 이 산이 참 안타까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강릉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해진 날씨와 이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고온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니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2019년에 속초에 있으면서 그때 큰 산불을 경험하며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끄기에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다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노회 중이었기 때문에 노회 석상에 모여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마음으로 이 산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불이 8시간 만에 완전히 되어지는 그 처음 난 불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불은 참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탔고 자연 산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산림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50년 이상 10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회복의 길을 가야 하는 자연,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재민들, 그리고 피해 입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더욱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에서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약 20곳에 20여 곳에 달하는 곳에서 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기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특별히 진도 지역에서는 이 바다의 길이 생기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약 2.8km가 되는 길이, 그리고 그 폭은 10m에서 40m까지 생기는 그 길이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됩니다. 고든 길도 아니고 굽이굽이 S자 형태로 나타나는 그 길을,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생긴 그 길을 사람들이 빼곡히 메워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신비한 자연현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자연현상 앞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음을 옮긴 곳은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 군대가 이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홍해가 바람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신비한 바닷길 같은 경우는 그 길이 뻘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신 그 홍해가 갈라진 땅은 메마른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평범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은 그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에 물에 빠져서 다 떠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송한 이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걸음을 이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걸음이 옮겨지는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당시의 경로로는 세 가지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홍해길이라고도 하고 블레셋 길이라고도 하는 그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갈 수 있는 수루 길이 있었고 또 조금 더 도는 세일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길로도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언제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 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 새로 가는 길이고 전혀 새롭게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마라라고 하는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왔던, 챙겨왔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빨리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 땅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보는 순간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가 함께 물을 다시 뱉어내고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을 인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 땅에서 나오는 물이 썼기 때문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땅에서 마실 물이 이제 없어서 힘겨웠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자 물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물의 맛이 쓴맛이 아니라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의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구속받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신음과 고통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귀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모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서 성숙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확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그 시련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낙방하여 그 삶이 절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실력이 더 향상되어지고 더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삶을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 땅에서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들이 더 성숙한 과정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땅에 이르기까지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부족함을 느꼈고 답답함을 느꼈고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런 걱정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들을 성숙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애굽 땅과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길이라고 하는 동안, 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맹수와 독사들과 여러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주변의 변방의 국가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더욱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시험하신다는 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딛는 걸음 속에서 더 새롭게 만난 하나님, 더 크게 경험한 하나님, 더 놀랍도록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복시켜줬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홀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똑같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모두 도망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붙잡히고 죽게 될까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에는 이제 막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막막함, 예수님과 함께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무너짐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막막해야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좌절이나 낭망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바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하루 중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믿음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걸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한 삶이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